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미자매님이 대독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부르심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로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에서만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가정에서 또 각자가 각자의 위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세 아이의 아빠고, 이렇게 저는 부르심을 받았고, 미미자매님도 마찬가지로 한 남편의 아내고, 소희나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한 남편의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소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사모님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산이는 엄마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 부부 주일로서 우리가 각각 어떻게 아내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내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남편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지을 때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늘을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할게요.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다음에 동식물들, 그다음에 하늘에 나는 새와 육축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결혼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비혼주의다, 또 골드미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골드미스가 뭐죠? 자기는 직장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우아하게 살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골드미스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은 예쁘게 포장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청년에게 이제 조언을 하자면 빨리 결혼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빨리 결혼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나이도 계속 늦춰지고 결혼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무슨 말을 듣냐면, 결혼하면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의 경우는 자기의 자유시간을 뺏기고, 여자들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육아, 가사일,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직장, 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음도 포기해야 되고. 사모님도 보면 이 처녀 때는 굉장히 예뻤어요. 지금도 물론 예쁘지만 결혼 전에는 진짜 막 남자들이 막 운동장 두 바퀴를 막 돌아서 설 만큼 예뻤어요. 여러분들도 처녀 때는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젊음이나 이런 미모 같은 것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자꾸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안 하려고 그런 겁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가게 돼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문화들로서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잠식하게 돼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결혼율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 출산율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재산이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는 언제부터 사람이라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서로 짝지었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주야랑 하늘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덜 돼가지고 이렇게 맨날 말도 안 듣고 저러는데 이건 여담이고 결혼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결혼 안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 이제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결혼도 안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전부 다 그러고 있는데 그거는 짐승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저는 신앙생활을 청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20살에 12월 17일 날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럼 그전에는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는 아쉬움이 있었는 게 뭐냐면 아기 때부터 주하나 하늘이나 저럴 때 아니면 옆에 이제 성도들을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참 신앙생활을 멋지게 했을 건데 이런 그런 뭐랄까 아쉬움이 항상 저 안에 있었어요. 저는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었어요. 갈급하고 지금도 물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지만 청년 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 게 아니더라고. 남들처럼 뭐 놀 거 놀고 먹을 거 먹고 일할 거 일하고 잘 거 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원한 것에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컸어요. 누구보다 딱 김동수라는 이 청년을 봤을 때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저 청년 정말 열정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열심이 있다라는 이런 그런 뭐 평가를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김동수 청년 진짜 저 청년은 열정 있다. 동수하면 열정이고 열정하면 동수고 막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도 누구보다 열심히 보는 거예요. 기도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항상 보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항상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청년 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 결혼하신 집사님들의 영성에 대해서는 발끝에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알았어요. 내가 진짜 제가 봤을 땐 집사님들은 맨날 이제 놀고 나는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래. 근데 영성에 대해서 만나서 딱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보면 그걸 따라가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너무 이제 나는 뭐 안타깝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갈급하고 누구보다 영성이 뛰어나고 싶은 사람인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둘이를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저분들의 영성이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형님들, 누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들, 누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저 청년 생활을 할 때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결혼을 딱 한데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왜 하고 싶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결혼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성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결혼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결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로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짝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 믿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붙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결혼을 잘못하다가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십자가가 된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시면 이제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사모님을 십자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는 목사님은 인품도 좋고 목회도 잘하고 계신데 그걸 누가 다 까먹냐면 옆에서 사모님들이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모님은 부르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 까먹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사모가 나한테는 십자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에게 목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돕는 배필로서 윈윈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배필을 붙여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 의정부 사역 할 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이 교재를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애들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데 수업 시간에 쭉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개설되는 과목을 제가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교과 교재 연구법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이제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생 실습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수업하는 거긴데 제가 겁도 없이 거기를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근데 거기서 막 수업을 하는데 딴 걸 제가 그때는 어차피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학점은 이미 다 채워놨고 그냥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애들이 전부 다 왜냐하면 다들 그 사람들은 만나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고 제가 갔는데 전혀 그거를 거리낌도 없고 거부감도 없고 그냥 제가 쑥 스며들어가지고 거기 한데 재밌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동생도 있었고 초이천이라고 그 어디 사람이지 캄보디아 사람인데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재밌게 막 그 수업은 잘 안 하더라고. 한 학기에 그거 PPT에서 발표하는 그거 2번인가 하고 그다음에 맨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랬어요.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청댐도 갔다가 뭐 스파게티 집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거죠. 했는데 이 처음으로 그때는 학교에서 만났는데 하루는 어디 놀러 갔다 오면서 저 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사모님과 그 사모님 또래 2명이 있었어요. 둘이가 이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묻는 겁니다. 뭐냐면 오빠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묻더라고. 관심도 없으면서 저들이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선을 끌라고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상형이다. 제 마음의 진심도 그랬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이랬더니만 그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사모님도 그때 뭐라 했냐면 오빠는 진짜 죽었다 깨라도 결혼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루는 방학 때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10시간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성령님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저는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고 있었고 사모님은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주의 총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모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대학원을 가야 되냐, 무슨 목대원을 가야 되냐, 아니면 일반 대학에 있는 무슨 어떤 데를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참 제가 말씀으로서 잘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제 자랑하는 거 싫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그래도 월등히 탁월하게 자신 있었고 잘하는 것이 있었는 게 뭐냐면 지금도 자신 있는 게 뭐냐 말씀. 저는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성령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제일 갈급한 것이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원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10시간 기도에 거기를 참여하고 난 다음부터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고 방언해서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만 가면 그 교회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데 분위기가 전부 다 안 하는 분위기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런 부분.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대답을 했죠. 방언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는 맞다. 근데 그 교회는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느니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고 싶으면 사람 없을 때는 크게 하고 사람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그냥 딴 데 가서 기도해라. 학교 강당 와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씩.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은 그때 저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뭐 그래서 된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사모님을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무언가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을 들리더니 하고 나면 다음에 보면 똑같아요. 애가 그냥 변하질 않아. 근데 사모님은 딱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다음에 만날 때는 그게 다 자기 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었죠. 그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싹 들었었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사모님은 뭘 하셨냐면 저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딱 듣는데 야 진짜 사모님으로서 이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중간 과정은 내가 조금 생략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게 된 이유가 사모님은 저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깊이가 다르겠다. 저 사람은 내가 맡길 수 있겠다. 영혼을 맡길 수 있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저랑 교제했고 저는 사모님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이거를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걸로 되도록 그리고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사람이 됐어요. 사람. 그전엔 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을 기점으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둘 다 폭발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결혼 전에는 너 혼자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해봐야 이게 자라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청년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결혼만 했는데 이 믿음이 어느 순간 보니까 막 한 단계가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훅 자라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영적인 것에 갈급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뭐라 해야 되나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그 결혼을 기점으로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 말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을 봤을 때 돈이 없고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 내가 내려놔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결혼 못합니다.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이건 뒷전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청년들은 별로 안 보기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이게 결혼이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에게 역할이 무엇이냐면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이 남편의 무엇을 도와야 될까요? 이게 질문인가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와야 될까요? 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 남편의 영혼을 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이것이 불편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고자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위해서 고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뭐냐면 복음 전파 때문에 결혼 안 했다는 겁니다. 고자라는 말이. 막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성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설레고 이러면 그건 절대 이 독신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혼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남편에게 주었다 했는데, 그럼 무엇을 도와야 했냐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남편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남편의 영혼 구원은 아내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영혼 구원하도록 돕는 그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뱀이 하와를 속였을 때 먼저는 지가 따먹고, 아담이 먼저 따먹은 거 아닙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갖다 주면 남편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 아담이 영혼 구원 받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지가 먼저 따먹고 남편의 영혼도 같이 멸망받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할 이 아내와 남편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함께 죄를 지어서 함께 멸망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이제 반면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들으시고, 남편이라 보니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그럼 제가 좀 긴장하면서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어요. 목숨을 가지고 교회를 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 그 말은 뭐냐면 그 한 아내가 하는 말을 목숨을 다해 지킨다는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맨날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고, 이 경상도 사람은 그것도 안 해요. 서울 가면 그래도 좀 하는 거, 나 안 살아봐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가면, 다른 동네 가면 좀 하는 것 같은데, 경상도 사람은 사랑의 말도 안 해. 오다 주었다 이런 거 하지. 오다 주었다 이렇게 하지. 사랑의 말을 이게 낯간지로 잘 못해요. 근데 말로만 사랑해 하는데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한다, 이 말이 뭐냐면 아내가 하는 말은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맨날 말로는 사랑한다는데 아내가 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먹고 싶다 하면 부지런히 가서 사 먹이고, 가고 싶은 데 있다 하면 부지런히 가서 사 먹이고, 설거지 하라면 목숨 걸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라 하면 목숨 걸고 빨래하고, 갖고 싶은 건 목숨 걸고 가서 사다 주고. 이게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 하지 말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밖에 없는데 제가 한번 남편으로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자. 아내 말을 잘 듣자.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로새서 3장 9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하고 두 번째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먼저 둘이 한 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부모에게서 떠나 아내에게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몸이란 말은 뭐냐면 아내가 아플 때는 남편도 같이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덧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제가 좀 덜한데.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한 몸이란 말인데 몸이 괴롭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 서로 떨어질 때가 가장 괴로워요. 하나가 되었는데 몸 하나를 반쪽으로 쪼개서 갈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반틈을 이렇게 해가지고 싹 갈라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이 한 몸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괴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꾸 이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24시간 붙어 있으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이 마음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남편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혼자서 결정 다 하고 통보를 해요. 여러분들 남편은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혼자 결정을 하고 아내한테 통보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내의 마음을 해야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대부분 항상 보면 이제 통보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한테 같이 얘기를 해서 이것을 의논하고 함께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함께 된다는 거는. 근데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의견이 맞을 때는 괜찮은데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대부분 보면 아내의 말이 맞아요. 인정하시죠? 아내니까 인정 안 하세요? 아내들. 그렇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이제 말 다툼을 하든가 싸움을 하든가 해서 하여튼 의견이 부딪혔을 때 서로 같으면 괜찮은데 다를 때는 보면 대부분 뭐냐면 아내 말이 맞아요. 제가 이제 살아왔던 경험을 보니까 아내 말이 맞더라고. 전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 말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자. 네. 두 번째는 그래서 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항상 몸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의사 결정할 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 항상 의견을 의논하고 어떻게 될지 방향에 있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결정을 해라 이 말인 겁니다. 남편에게. 자, 그러면 세 번째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남편들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함께 천국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사모님 이름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면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 이렇게 저장해 두고 있어요.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아내는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모님을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게 돼요. 기도가 막히게 돼요. 그럼 기도가 막힌다는 뜻이 뭐냐면 하는 모든 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안 돼요. 아내를 괴롭게 하면 하는 모든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자. 저밖에 없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자. 아멘.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기분 좋으셨죠? 남편이 자꾸 이렇게 혼나고 아내 말 좀 잘 들어라 하니까 기분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하고 저는 조금 긴장을 풀고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아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부르셨는데 아내로 부르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내로 부르셨는데 아내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시죠? 복종하라는 말이 기분 나쁘시죠? 왜 그러냐면 마귀도 이걸 알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이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복종하라는 말만 들으면 그 속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찝찝한 마음, 하기 싫은 마음, 더러운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듯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렇게 한 것처럼 아내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도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가정에서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아내를 양육하도록 했는데 아내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질서를 세우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시고 이 아담의 말씀에 아담을 통해 하는 말씀에 하와가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질서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높아져서 자기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따먹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육신으로는 죽음, 영적으로는 마귀 사단의 아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예,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됐고 또 하와에게는 이 질서에 복종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양육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이 생명을 다해서 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해주었어야 됐는데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질서에 대해서 깨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담의 말이 아닌 자기 말이 가장 높은 곳에 위에 위치해 놓고 아담이 그 말에 순종해서 따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말이 뭐냐면 하와가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은 분열되고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종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님 같아야지 내가 순종하죠.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죠. 남편이 주님 같아야지 내가 주님처럼 순종하지. 남편은 마귀 사단 같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순종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근데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어떤 남편이냐면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겠죠. 앞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왕들, 총독들, 권세자들, 인간의 제도에 복종할 때도 마찬가지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라냐면 이 왕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독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자나 아니면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세우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라. 종들에게 또 어떤 말씀이냐면 종들은 주인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노예들이 그 당시에는 노예 생활이 있었으니까 종이 있었으니까 주인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들은 주인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아라. 이게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먼저 본을 보이셨다.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대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다.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없어서 그렇게 복종하신 것이 아니다. 마귀 사단을 이길 권세가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종들이 자유함이 없어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왕들에게 또 총독들에게 그러면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그것을 억압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종을 하라 했냐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복종하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권세자들에 복종할 때도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세금을 내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금 안 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왕들, 세상에 있는 그런 세금을 내라 하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예수님 같지 않더라도, 남편이 주님 같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란 거예요.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안 믿는 남편에게 왜 순종을 해야 되냐면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남편들이 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남편의 말엔 복종 안 해. 이거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남편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남편의 권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종한 거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나는 복종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종한다. 근데 이것을 남편이 보면 어떻게 느끼냐면 이 아내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냐? 야, 이 아내가 보이진,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모르겠지만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남편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남편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주님 같지 않아요. 제가 봐도 알아요. 저도 제가 봤을 때 제 모습이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 거는 맞는데 예수님처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어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얼마나 참 불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2박 3일에 설거지를 쌓아가지고 한 번에 하고 있으니까 나는 슬쩍 눈치 보고 내가 너무 왜냐면 금요일부터는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 말씀 준비하는데도 새벽 4시까지 제가 준비를 해요. 새벽 4시까지 준비를 하고 그러면 아침에 와서 잠깐 좀 자다가 또 오후에 오면 이거를 주일날 PPT 자막 그다음에 우리 소위 번역해서 그거 하는 거 그다음에 주보 만들고 다른 건 모든 거 교회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돌아보면서 내가 보면서 뭐 빠진 거 없나 다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럼 금요일 토요일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갔는데 2박 3일 동안 설거지를 안 해놨더니만 많이 쌓여서 설거지가. 근데 어떡하겠어요. 뱃속에 강강이가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하면서도 얼마나 내 속에 불평불만이 올라오는지 이걸 찍어 내린다고 얼마나 힘들면서 기도하면서 A씨랑 이거 같이 나왔어. A씨 하는 순간 스케베로 주님 이게 되고 설거지 하면서 한 10번 정도 제가 지금 성질이 났던 것 같아요. 설거지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한번 해붙여서 여보 설거지 한 동안 저기 빨래 좀 빨래 개든지 아니면 거실 정리하든지 해 했는데 안 하더라고. 어떻게 했어? 다 하고 난 다음에 거실을 가지고 그대로 어지러 놨고 방에 들어가 빨래 개는 거야. 빨래 개면서 아이씨 제가 봐도 제가 예수님 같지 않아요. 근데도 사모님이 참 잘하는 게 뭐냐면 남편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순종해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6년 7년 차고 6년 2017년에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17, 18, 19, 20, 21, 17, 18, 19, 20, 21, 22, 23, 7년 차잖아요. 결혼 7년 차. 근데 아직까지 사모님이 제 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한 번도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저를 꺾으려 한 적이 없었어요. 진짠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사모님은 거기에 100% 순종해요. 가끔 보면 제가 제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밥 먹으러 나가서 먹을까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 그럼 집에서 우리 밥 먹어야 되겠다. 우리 집에 가서 먹자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자기가 집에 나갈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안 나가고 집에서 먹는데 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네 하는 거예요. 네. 이랬다. 그러면 아니다. 우리 다시 가서 애들 그냥 생각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가서 먹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저도 그게 정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하자 했다가 하지 말자 했다가 하자 했다가 하지 말자 했다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사모님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복종합니다. 100%. 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해외 집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성도들이 비행기 티켓을 VIP 말고 그 제일 좋은데 뭐지? 이코노미 말고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를 끊어주면 그 비행기에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 단독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 티켓을 가져온 거 허름하게 옷을 입고 왜냐하면 기도하셔야 되니까 정장 입고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허름하게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슬리퍼 신고 머리는 떡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웬 놓친 내가 이렇게 올랐나 싶어가지고 어르신 할아버지 여기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내려보냈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요 티켓 봐라 하면서 야 티켓 봐라 여기 퍼스트 클래스 있지 않으면 막 화를 내지 않겠어요? 확인도 안 하고 보내냐?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네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내리고 두리번 하고 있으면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부르겠죠. 어디 찾으세요? 하면 퍼스트 클래스 딱 보여주면 아 어르신 여기 올라가시면 됩니다. 가면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또 올라오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니까요. 하면 올라가면 거기에 대고 그러면 대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네 하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 3번 정도 하니까 밑에 스튜디오스가 같이 올라가서 이 클래스 보여주시면서 여기 자리에 앉아라 하면 거기 앉아가지고 쭉 하고 이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복종하는 것은 그겁니다. 말씀하시면 네 이게 복종이에요. 사모님은 그걸 정말 잘해요. 제가 이렇게 하자 하면 알았어. 저거 하자 하면 알았어. 내가 맞든 틀리든 그건 뒤의 문제고 남편의 권위에 있어서 그거를 항상 자기는 복종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멘.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네 해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만 되고 아니오라고 함이 없다 했잖아요. 예만 했다.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내 속에서. 지금 나보고 예를 들어서 퍼스트 클래스 잘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은 맨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시니까 그게 감흥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려고 딱 갔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 이코노미나 아니면 뭐 이코노미 말고 일반석이라나요? 뭐라 그러지? 일반석이 이코노미죠. 이코노미 바로 위에 뭐지?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 내려가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성질한다 하겠어요? 근데 복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에 있는 모든 감정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그 남편의 모든 일에 복종하라 했을 때 남편의 말은 네 하고 복종하는 것이 이 아내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단 주님 안에서 복종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에 세우신 하나님이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마 이렇게 하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막 대충 드리고 주일날 그냥 교회 막 예배만 그냥 아침에 갔다가 참석하고 와. 이게 뭐냐면 그거는 말씀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 성수는 똑바로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말하더라도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주일 성수 똑바로 할 거야. 인 거예요. 11조 하지 마. 11조 하지 마. 남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순종하라는 것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남편을 보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날 때는 이것은 복종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이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 이상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돌아봐야 돼요. 저는 결혼 전에 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도 이제 저는 이제 돈만 들어왔다면 다 전재산 헌금이에요. 저는 돈만 들어왔다. 근데 꼭 단서를 붙여요. 이거는 꼭 헌금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써라.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내가 알아서 잘 쓰겠는데 꼭 얘기하는 게 헌금하지 말고 이건 니를 위해서 써라.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그때부터 사인으로 알았던 게 헌금 얘기 나오면 이건 헌금하는 거다. 헌금하지 말라 얘기 나오면 이건 헌금하는 거다. 내 거 아니다. 이 생각하면서 항상 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다 드렸어요. 다들 뭐 다 헌금을 하니까 가끔 먹고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헌금 다 해가지고 밥 먹을 돈이 없어요. 밥 먹을 돈이 없어요. 뭐 들었다면 감동만 주면 왜 하나님은 저한테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감동 주면 괜찮은데 들어올 때마다 감동 들어올 때마다 전 재산을 헌금하라는 거야. 야, 뭐 나만 하겠어요? 재산이? 그러니까 제가 결혼 기도할 때 또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나 배우자는 나를 이제 배우자는 물질 관리를 정말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돈 관리에 있어서 물질 관리를 정말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그때 담당 전도사님한테 그 수아 사모님 담당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수아 사모님한테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사모님, 그럼 저는 결혼할 때 내 배우자는
꼭 물질 관리 잘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야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같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더니만 그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내 될 사람도 니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너랑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네 안에 될 사람도 지금 니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멘하고 어떻게 했냐면 물질 관리는 나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물질 관리를 잘한 게 아니고 저는 돈이 들어오면 항상 남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물질 관리를 하지 못하면 가정도 파산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물질 관리를 잘 못하다가는 파산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내가 이 물질 관리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게 아니면 못한다면 망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멘 했어요 제가 그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저를 위해서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가끔 너무 힘들 때 한 번씩 똥집 사 먹습니다. 치킨 사 먹으면 너무 비싸니까 똥집은 8,000원만 하면 사 먹거든. 그러면 나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냐면 똥집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먹으면 그걸로 풀고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제가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요. 얼마 전까지 제 옷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입었던 옷. 그것을 제가 이제 혼자 독립하면서 나오면서 집에서 있는 옷을 그거를 갖고 나와서 그거를 입고 다녔어요. 작년까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다. 재작년? 하여튼 울산에 있을 때 그때 버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청년 때 입던 옷을 제가 입고 다니면서 근데 그게 저는 아무런 그런 개의치가 않더라고요. 이 팬티를 얼마나 오래 입냐면 팬티에 구멍이 3개가 나요. 찢어져 가지고 3군데가 찢어져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입고 다녀요. 가서 살려고 보잖아요. 그럼 팬티 값이 막 9,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이 전에 옷 사러 갔는데 막 1,000원만 더 내면 이게 그 뭐 2만 원 할인 뭐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막 19,900원인데 뭐 2만 원씩 사면 뭐 10,000원 할인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사모님이 옷을 샀을 때 한 뭐 5,000원 정도 더 이제 사면 이제 10,000원, 20,000원 할인이니까 굳이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때 제가 팬티를 3개 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저를 위해서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와이셔츠 저는 2교대로 계속 돌립니다. 여름 와이셔츠 2교대, 겨울 와이셔츠 2교대, 양복 2교대. 원래는 1개였는데 누가 선물로 줘서 2교대. 그다음에 재작년에 이제 목회자 주일이라고 목사님이 양복을 사주셔서 그거는 안 돌리고 정말 중요할 때 한 번씩 입고 가고 아니면 계속 2교대예요. 요거랑 그다음에 군청색 양복, 여름 양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교대로 계속 하는데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계속해서 두개 들으면 지금도 왜 그래하면 이거를 내가 쓰면 내 거지만 내가 이거를 다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게 너무 아깝고 나는 이거 내 있는 거 다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돈이 모이더라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주님한테 다 드리고 하니까 또 주시고 드리니까 또 주시고. 사모님도 저랑 똑같아요. 제가 기도했었잖아요. 저랑 똑같은 사람 만날 거라고. 사모님도 저랑 똑같아요. 요새 입덧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좀 많아져서 그렇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한테 드리고 뭘 하나 사더라도 고민하다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1개 사고. 그래서 저는 사모님한테 생활비를 다 맡깁니다. 다 맡겨요. 생활비를 다 맡겨놓고 헌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필요한 거 있으면 사모님이 알아서 다 사시고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카드 값이 좀 많이 나왔을 때 한번 물어봅니다. 여보 왜 카드 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한 3번 정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맞나? 한 몇 번 정도 물어봤는데 사모님 잘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 카드 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아내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껴 쓴다고 썼는데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쓴다고 썼는데 아껴 썼는데도 이런데 뭐 돈이라도 많이 갖다 주던가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사모님 자 가끔 그런 것 같던데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런지 성질이 안 나는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물질 때문에 매이게 되면 마음이 상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표출시킵니다. 돈이라도 많이 주든지 네가 살림해 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이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릴 줄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이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야 돼요. 남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기 싫으면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대로 알아서 받아들이세요. 막 성질 부리고 막 남편은 막 미워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하기 싫으면. 근데 이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가정을 책임지고 싶단 말이에요. 책임지고 싶다. 나는 내 가정을 책임지고 싶다. 내 아내를 내가 책임지고 싶다. 이 말인 겁니다.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 말이 카드값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내 가정을 책임지고 싶다. 이건 겁니다. 나는 내 아내를 책임지고 싶다. 나는 내 자식을 책임지고 싶다. 이 말로 들려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야 됩니다. 아멘. 남편들은 잘 몰라요.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내가 머리하고 나오면 그게 얼마나 드는지 잘 모릅니다. 뭐 화장품 사는 게 얼마마다 한 번씩 떨어지고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릅니다. 고무장갑 그것도 소모품이니까 계속 사야 되잖아요. 퐁퐁, 세제 뭐 이런 것들 다 사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돈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것 돈이 드는지 얼마나 드는지 또 이거를 남편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남편의 입장에서 뭐 그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내 아내를 내가 책임지고 싶다는 말이에요.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은 내 아내는 책임지고 싶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랑합니까? 책임지고 싶다. 이 말로 들려야 돼요. 아멘.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가 집에 돈을 벌어다 주든 안 벌어주든 코딱지만큼 주든 아니면 많이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다. 여러분들 아내로서 이 정도는 세워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정도는 세워줄 수 있잖아요.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워준다는 말이 뭐냐면 돌아보면 됩니다. 한번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 돌아보면 왜냐하면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많이 썼을 때 그건 허용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보면 분명히 새어나가는 것이 있어요. 남편은 자질구레한 걸 잘 몰라요. 머리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뭐 부모님 용돈 들면 우리가 생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은 무엇을 하냐면 큰 뭐라 해야 되나 이 전체적인 뭐라 해야 되나 감각이 있어. 감각. 전체를 보고 이 중에서 뭔가 빠져나갔네. 이 뭔가 새어나갔네라는 이거는 느낌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카드빚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 말을 했을 때는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외식을 2번 하던 걸 3번을 했든지 아니면 그 말을 했을 때는 그 돈을 더 달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남편은 지금 아내를 좀 책임지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지금 이래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 말로 들려야 돼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여러분들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허투루 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다면 다음부터 그걸 아껴 쓰면 되고 이렇게 복종할 때 그때는 남편은 기가 삽니다. 이런 것까지도 복종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야 된다. 그게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권세, 하나님 남편이라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통해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 남편을 복종하라.
그래 이 남아선호 사상 우리나라에 튼다네. 조선 유교 막 하면서 남편이 뭐하고 무슨 이건 상전이야? 아내 뭔 종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서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비성경적으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역행을 해서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말하든 말든 여성 인권 뭐 언제 인권을 침해하라 했어요? 가정을 세우자 했지? 안 그래요? 남편에 복종하는 것이 인권 침해예요?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인권 침해예요? 응? 아니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자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자. 여성들 아내들은 그렇게 해요. 다시 남편의 길을 아니 한 명 안 했어. 다 했는데 한 명이 안 했어. 자, 남편의 길을 다시 크게 나한테 들리도록 남편의 길을 살려주자. 아멘. 살려주자. 립싱크하면 안 돼. 남편의 길을 살려주자. 남편의 길을 살려주자. 그게 뭐냐면 그 마음을 헤아려서 복종할 때 남편은 살아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가정들을 잘 세워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또 남편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 부부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함께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자,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가정들을 잘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